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만 아니라 어쩌면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지난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의 절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부터 추론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각별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지켜야 할 절기가 7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중에 4절기 정도는 있는 처소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그 절기를 지켜도 되지만, 그런데 특별하게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는 첫 번째는 감사의 절기로 드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절기를 지켜라. 이 3대의 절기를 지키는 것만큼은 어떤 상황, 어떤 일들로 타협하거나 미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좀 보실까요? 21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같이 했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아비월. 그것을 감사의 절기로 지키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가 됩니다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이 장구한 세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종살이의 삶을 살 때, 그러다가 마침내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고 드디어 종살이의 모든 삶을 끝맺게 하시고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활짝 열어주신 날이 아비벌 바로 유월절의 절기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들의 인사말이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당신하고 당신의 가정, 당신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말이 언제 생겨났는가 하면 애굽 시대에 생겨났단 말이죠.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주권이 없습니다. 자기의 재물도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때로는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남의 집에 재산으로 또 팔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아버지가 팔려가기도 하고 어머니가 팔려가기도 하고 생때 같은 자식들이 여러분 팔려가는 그런 생이별을 겪기도 하고, 때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모진 고문과 고통을 겪기도 하는, 그래서 어쩌면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 것이 이 하비루, 이 노예 아주 지독한 종의 삶을 살 때에 꿈도 희망도 어떤 사실은 평화도 기쁨도 하나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에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만이 힘이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빼앗긴 그런 아픔 속에서, 때로는 남편과 아내를 빼앗긴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그렇게 무너지는 그 심령, 어디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그 심령 가운데 샬롬, 샬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런 세월을 깨뜨리고 이제는 그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이 시련들을 뒤로 한 채 새로운 땅으로 이끌어 주신 그 유월절의 그날, 때로는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의 눈물도, 새로운 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유월절의 절기를 잊지 말고 감사의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초실절 혹은 맥주절을 이 감사의 절기로 지키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맥주절은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끝나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목민입니다. 유랑하는 민족. 나그네처럼 오늘 이곳에 정착하고 있다가도 또 내일이면 또 옮겨야 되고, 사실은 내일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나 유랑 생활을 해야 되고, 때로는 이 430년 동안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땅, 자기의 재산, 자기의 물질 어느 것 하나 없는 그때 광야 40년 세월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 땅을 분배받아서 내 이름으로 된 땅, 내 소유로 된 그 땅에 씨앗을 뿌리고, 이제는 유랑민족이 아니라 목축하는 민족이 아니라 농사짓는 농사의 민족으로, 그래서 소출을 거둔 것, 그 해 봄에 뿌렸던 씨앗을 가지고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가지고 얼마나 감격이었을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지키라고 하는 것, 이게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 또 혹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1년 동안 지은 모든 추수의 열매 가을에 거둬들이면서 한 해 동안 풍성한 결실이 맺혀지기까지 이 모든 일들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살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정해주신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성도들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광을 받기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절기마다 특별히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감사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이면 속에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나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이 성경 귀절 중에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요.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이 목회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 신앙의 여정을 가지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목회를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신앙이 한 해 한 해 그리고 말씀 속에 깊이 잠기면 잠길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해보십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근데 사랑받는 것도 좋아요. 사랑받는 게 좋다니까요. 사랑받는 게 좋아요. 아멘 할 때까지는 해야지. 사랑받는 게 좋아요. 네. 그런데요, 신앙이 성숙해지기 시작하니까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큰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임재하시기를 늘 소망하지만,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8장 27절의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고난받는 것도 유익하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추수감사절의 한 해의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추수감사절의 가장 큰 이 의미 중에 의미는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물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의 길도 우리가 기꺼이 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만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대적 신앙 속에서 이기적 신앙으로 우리가 간직할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자, 로마서 9장 33절과 10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제사장들이나 당대의 바리새인들이나 당대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었던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여러분 세속적인 것들은 늘 부끄러운 거죠. 그분 시온에 드노니 같이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삶의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가나안 땅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는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이방의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들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방 민족들이 아무런 힘도 없는 오합지졸 같은 민족들이 아니라 이미 전쟁에 잘 훈련된 민족들이었으며 거인의 후손 같은 장대한 민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겨낼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었던 전쟁이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의 핵심은 2가지잖아요.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포도송이 하나가 사람의 얼굴만 같습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2번째, 그런데 이 땅을 현재 지키고 있는 이 민족은 거인 아낙의 자손이어서 저들의 모습 앞에 우리의 모습은 마치 메뚜기와 같은 존재, 메뚜기와 같다. 얼마나 그들이 강대해 보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여리고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초롱성과 같은 그런 강대한 성읍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악조건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게 되면서 그 유명한 말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전쟁터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전쟁터입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성별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속에 물들어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영적 전쟁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쩌면은 그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의 그냥 누리는 것처럼 여길 만큼 살고 죽는, 때로는 가난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어떤 관계 때문에, 때로는 어떤 기업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꿈꾸는 어떤 상황들, 어떤 비전들 때문에, 때로는 그런 속에서 이루지 못하고 처절하게 깨어지고 망가지는, 또 메어지는, 그런 무너지는 그런 삶의 그런 아픔들, 눈물들, 그런 현실적인 이 탄식들, 어떤 신음소리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실 이 삶의 모든 자리들은 마치 살고 죽는 것 같은 아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터와 같은 것이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는가 말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견뎌내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을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전쟁터,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저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상속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매 순간마다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로마의 신학자 아우렐리우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아주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궁핍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자는 가난과 질병을 쫓아내고 큰 축복을 받는다. 하이네히 하이네라고 하는 이 독일의 시인은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또 읽어보시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서 모든 질병을 쫓아내 주신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은 성도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가난도 질병도 궁핍도 환경도 전쟁도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감사절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란다. 독일의 정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절기를 기쁨으로 지킬 때 자손들을 축복하사 장막의 지경을 넓혀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감사의 절기를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십시오. 맥주의 절기도 잘 지키시고, 우리에게는 6월절 사실은 8.15 광복절 같은 날인데 의미를 잘 새기고 그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시는 복이라. 만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은 그 집과 가정과 마을에는 남자들이 아무도 없게 될 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그런 때에 이방 민족들이 마치 강도처럼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침략해 오고 그렇게 공격해 온다고 한다면 속수무책 빼앗기고 참혹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해 주시면서 아무도 너의 땅을 엿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가족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아름다운 절기들이 많이 계시겠지요. 동문의 모임도 있을 것이고, 각종 봉사와 헌신의 모임도 있을 것이고, 또한 내가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축제의 그런 모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성도로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다가올 때마다 사실은 저는 굉장히 고요해집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드린다면 고요해지게 됩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 이런 분들의 신앙의 고백, 또 이런 분들의 신앙 고백, 참 성경 속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느끼고 또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감사절에 사실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해에 모든 일들을 잘 결산하면서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고요하게 돌아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지난 1년 동안의 내 삶의 부끄러움들, 나는 잘 살았는가, 나는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했는가. 저희 영적 스승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목회라고 하는 것,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시간표 중에 80%를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려지는 것이 그래야 목회자인데,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또 그렇게 정말 그런 목회자다움의 마음,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했는가,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감당해 왔는가. 자기 성찰이 고요함으로 돌아볼 때, 결국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이 건강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가정도, 교회도, 목회의 자리도. 그래서 추수의 감사의 절기의 가장 큰 핵심,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신앙의 최고의 고백을 드리는,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의 순전한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의 그 모습을 하나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마음이 울컥하는 장면은 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이기보다는 그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여성의 그 순결의 상징이라고 하는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예수님의 발을 고이 닦아드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장례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다. 사람들은 옥합의 가치가 얼마냐, 그 향유의 값이 얼마냐에 관심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그 여인의 순전한 행실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다? 좋은 일을 하였다. 주님의 관점은 거기 있다. 사람은 옥합의 가치가 얼마냐. 제자들은 옥합의 가치,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엄청나게 큰 돈이죠. 오늘날로 치면 약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자, 또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인의 내면의 깊은 곳에 학자들은 이 이름 없는 이 무명의 여인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 여인을 가리켜서 많은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죽을 뻔했던 그 여인,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여인,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예,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생명의 구원을 받았던, 어쩌면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여인으로서의 가장 부끄러운 삶의 자리에서 용서함을 받아 최상의 사랑을 받았던 그 여인이 일평생 그 사랑을, 그 주님을 향한 사랑, 그걸 깊이 간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의 온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여러분, 그것을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의 머리칼을 풀어서 닦아낼 수 있는 것,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그 여인의 이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렇게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어서, 어쩌면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고 또 새로운 한 해 또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기까지도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진심이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절기가 됐으면 좋겠다. 번잡하고 바쁘고 쫓기다가 어쩌다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한 해를 그렇게 감사로 잘 마무리하고요,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도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준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또 감사의 내용들을 잘 새기면서,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고백하는 이 한 주간, 준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